18세기에 영국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라는 두 사람이 정말 한때는 아주 가까운 그런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은 신학적인 문제로 아주 심하게 충돌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했고, 그와 반대로 조지 위필드는 칼빈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이런 신학적인 차이를 내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위필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천국에서 웨슬리를 만나면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필드가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요, 그는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고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웨슬리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고 자기는 선택설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오랜 기간 싸웠지만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 중심에 항상 주님께서 계심을 이렇게 서로 믿고, 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의견만, 내 자신의 주장만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를 극히 인격적으로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논쟁하며 함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필드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 설교를 바로 이 존 웨슬리가 와서 했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다르지만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본받고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교회의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밖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아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줄곧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왔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순간까지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급하며 도와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1장 8절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이례적으로 애정 넘치는 그런 사랑을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기쁨 그 자체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냥 흐뭇해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고대 경기에서는 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그가 받게 될 그런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면류관이 어떤 다른 상급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상급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저 기쁘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최고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여자 그 스노우보드 선수, 하프파이프 그 종목에서 17세의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 금메달 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과 이런 행복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1차 시도에서 크게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들 것이 실려갈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도 기권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 뜨자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다쳐서 포기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의 이름이 전광판에 올라오고 2차 시기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부상 때문에 2차 시기에도 넘어져서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또 3차 시기에 다시 도전합니다. 거기에서 최가온은 부상당한 그 다리로 멋있게 날아올라서 900도, 720도 회전을 5번 완전하게 성공하면서 그 대회를 마칩니다. 그때까지 그가 최고 점수 90.2를 받았는데, 이미 88점을 받은 올림픽 2관왕 한국 선수죠, 한국계 미국 선수죠, 우리 미국 선수 클로이 킴이 3차 시기에 나가서 점수를 받게 되면 그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3차 시기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위였던 최가온이가 1위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최가온 선수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일 때문에 큰 감동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바로 금메달보다 더 값진 그에게 면류관이고 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자주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비슷한 그런 표현이긴 한데 약간 그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행위, 그러니까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 맞춘 그런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입은 상태, 그래서 옛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함과 같이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물을 그의 무릎 앞에 발 앞에 꿇게 하시는, 존귀와 영광을 넣어주시는, 모든 주권과 영광을 다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계된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때의 그 주권,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만유의 주이신 그 주권 앞에서, 그 주권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는 이 권면은요, 서 있다 하는 이 권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대항해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항우를 갖추어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또 한쪽은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서 있다라고 하는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여서 이 만유를 다스리는 이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일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내부의 분열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이 내부의 분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각각 이름을 불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불렀습니다. 아마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부른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아주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되었을까?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마게도냐 지역 자체가 여성들이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여자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아주 개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남편이 일찍 죽거나 또 이 여자가 상당히 상류층 계층일 경우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이 여자의 이름을 따라서 여자의 어머니의 성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도 누가 헌신하기 시작한 교회입니까? 누가요? 어떤 여인? 루디아. 그죠?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여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의 헌신이 있었는데, 자, 빌립보에 처음에 갔는데요,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여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은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강가로 찾아간 것이죠. 그곳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초청하고,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이 바울을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컸었고, 지금은 그 두 여성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리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에 적잖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의견이 무엇으로 충돌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고 또 얼마나 헌신을 했고 또 그들의 충돌로 교회가
분열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들이 충성했던 것들, 그들이 가지고 헌신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의 다툼과 분열은 교회의 곧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할 때에 잘 보세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도 상당한 영적인 그러한 은사들이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가졌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해도, 아무리 그곳에 유명한 인사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 싸우고 시기 분쟁 질투하면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두 여인이 싸우는 바람에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교회를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순두국에게 권면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옛날에 성경을 그냥 쑥 읽어봤을 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순두계를 순두부인 줄 알았어요. 순두부, 이렇게 음식을 유부를 구하고 순두부를 구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요, 두 사람에게 공평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유오디아한테 야, 순두계하고 같은 그런 마음을 좀 품으면 안 되겠어라고 말하면은 유오디아가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럼 순두계한테 가가지고 순두계야, 너도 유오디아처럼 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어 하면은 순두계가 뭔가가 이 분열에 불씨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이 유오디아에게 거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한쪽 편을 들게 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혹 문제가 해결돼도 한쪽을 잃어버립니다. 심할 때는 둘 쪽 다 잃어버려요. 바울은 이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분열에, 이 분쟁에 유일한 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려봐야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둘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충돌이 일어난지는 몰라도 둘 다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위한 그런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설사 좀 방법이 다르고 좀 의견이 달라도 지금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킬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다 연주 실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열심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곡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아주 빠르고 강하게 해야 돼요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부분에서는 아주 좀 부드럽고 아주 웅장하게 해야 돼. 서로 막 이렇게 싸웁니다. 같은 마음, 누가 옳은지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휘자가 보세요. 서로 보면서 주장하지 말고 나를 보세요. 지휘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라고 싸웠지만 이제는 지자를 바라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자연스럽게 박자와 호흡을 맞아 이 연주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다투고 내가 설득해서 이겨보겠다고 따지고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고 있는 두 지도자들에게 각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이 바울은 이 문제가 이 두 사람만으로서만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당사자들은 때로는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너무 마음이 상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있는 동료들이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분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도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그런 여인들이다. 함께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던 그런 일꾼이 지금 현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 다툼이 일어나 현재 분열되고 있는데 그냥 두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다른 동력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한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은 빌립보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이 두 여인들은 글레멘드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 저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면서 교회를 힘들게 했지만 그들도 한때 글레멘드나 다른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에 힘쓰던 동력자 아닌가? 여러분 동력자라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동력자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멍에를 같이 매는 자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자. 멍에 시골에서 안 살았던 분들은 명예가 뭔지를 혹시 모를 수도 있죠. 멍에가 뭔가 하면은 이 밭을 갈 때에 소의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기구죠. 땅이 비옥한 그런 곳에서는 소 한 마리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이 척박하고 돌이 많은 그런 땅들은 보통 두 마리나 여러 마리를 한 멍에에 메어서 이렇게 밭을 갈 때가 많아요. 얘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뽑혔는데 아직까지 왕으로 재직하기 전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말을 전령이 전해주게 되자 이 사울이 한 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다가 그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역에 보내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게 될 때에 엘리사도 그때에 한 겨리의 소를 몰고 있다가 그 한 겨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잖아요. 이와 같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게 같이 명예를 메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명예를 메고 함께 주의 복음을 힘썼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툼 속에 있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 너희들도 같이 멍에를 맸던 사람들이 아니냐, 같이 도와줘야 된다.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나면요, 혹 그 일로 자신에게 이익과 자신에게 손해를 따지고 어느 한쪽을 편들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두 사람 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만들고, 또 그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굳게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나누어졌던 이 두 사람이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이유를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째요? 그들이 함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아 영생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시편에서도 그 생명책의 언급이 있고요, 주로 신약에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6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책이 펴져 있는데, 여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롯한 주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동력자들은 바로 그 이름이 함께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종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 함께 서로 다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서로 도와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함께 동력하여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 즉 우리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여인이 있었어요.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부주해가지고 자기 아기를 이렇게 질식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산 아기를 자기에게 갖다 놔놓고 자기 죽은 아기를 그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 아침에 보게 되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기가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싸우자 그것을 솔로몬에게 판결을 부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 아기라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없구나. 죽은 아기도 반을 나누고 살은 아기도 반을 나눠서 가져라. 그때의 그 죽은 아기의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산 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안 키워도 되니까 그냥 저희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솔로몬의 판단은 바로 이 여자가 진짜 아기 엄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옳음만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깨지든지 분열되든지 어떻게든 상관없지 그냥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먼저 분쟁하는 당사자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우는 주 안에 주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리고 그 분쟁으로 내 편, 네 편 만들어 분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이름이 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영원한 시간을 함께할 그런 영적 가족들입니다. 두 사람이 노력만 안 될 때는 함께 도와서 다시 성도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래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다투고 분쟁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다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고 교회도 굳건하게 서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고 하나 되고 굳건하게 서 주님 문대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